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마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9편 1절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에스라 사람 에단이 지은 마스길입니다. 에단은 시편 전체 중에 이 한 편을 지었는데요. 그럼 이 시를 짓게 된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배경은 바로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파괴되는 날, 이 시인은 하나님과 맺은 그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때 언약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대로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이 찬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절망의 시간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절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기뻐하면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면 언제입니까? 다윗에게 맺었던 그 언약이 무너진 날은 바로 시드기야 시대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무너졌던 586년 아마 요런 직후에 일어난 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절망의 순간에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가 하면 인자와 성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근데 헤세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가 풍성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끝없이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한데 그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성실하심은 영원하시다는 거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한다 이랬어요.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은 영원하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 보세요. 영원히 세우시고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의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은 변하지 아니하신다. 주의 인자는 성실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사람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언제든지 바뀌잖아요.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 사람처럼 그냥 뒤죽박죽 앞뒤 다르고 이러지 않다는 거죠. 언제나 일률적으로 그 인자하심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배반하든지 대항을 하든지 속을 썩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일률적이다. 그죠? 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죠? 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너무나 동일하시다. 그래서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신 거예요. 영원하게 경고한 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겠다고 하신 그 약속. 지금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궁궐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왕들도 지금 두 눈이 뽑혀가서 끌려가는 이런 상황에 모든 것이 다윗의 약속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약속을 붙들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그 왕위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되뇌이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맞잖아요. 우리가 절망의 시간에 절망만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절망의 시간에 우리가 그 절망의 자리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고 듣고 있고 이걸 믿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현실로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고,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실함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회복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5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이게 천사들, 천상에 있는 세력들이에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사람들의 찬양을 넘어서서 천계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한다는 거죠. 성실도,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이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하나님과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이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일까? 감히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하늘 위에 계시고 신들 위에 계시고 모든 신들로부터 천사들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 중에 모임 가운데 신들의 모임, 천사들의 모임이에요. 그 가운데 사람들도 천사들도 모두가 다 무서워할리다, 두려워하고 경외할 분이지 않습니까?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평가절하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는 신들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지어는 창조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그 사람의 삶과 우주의 모든 질서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모든 천사와 모든 사람이 주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다. 누가 만군의 여호와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그 성실하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주의 모든 권위와 질서와 영광을 인정해내는 그런 하나의 표현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누가 감히 흠집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누가 감히 그것을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이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심지어는 보세요. 그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보세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니이다. 뭐예요?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또 적들을 물리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이 라합의 세력은 죄송합니다. 무질서의 세력이면서 동시에 애굽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사건, 어마어마하게 큰 애굽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은 하나님의 원수죠. 그 하나님의 원수는 비록 그 라헬과 같은 어둠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신다. 그래서 그 세력들을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을 세워가시는 분이시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 땅도 주의 것,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다 주께서 건설하셨다. 창조주 하나님.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고 또 다볼과 헬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의와 정의와 공의와 신실하심과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질서 있게 하심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분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품이 인자와 성실하심이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린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공의를 다스려 주세요. 공의로. 그래서 심판할 것은 심판하고 인자와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은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죠.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우리의 범죄로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가능성, 능력, 그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주권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법대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셔서 그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징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그 지난 날들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영원한 언약을 떠올리면서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찬미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면서 그 언약을 성취해달라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드는 자, 절망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붙드는 자,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스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놀지어다.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약속이 신실하심을 주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어떤 기대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 되고 영광을 높여드리게 되고 우리의 뿔이 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높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거룩한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신실하신 이, 인자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다윗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은혜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절망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신실하신 통치자, 창조주, 인자하신 분, 그러니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 혼란스럽게 변해가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우리 백성들 불쌍히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어려운 일들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자꾸 절망스럽다, 힘들다, 어렵다 하면 그 어려움과 절망의 미궁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적들로부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희망을 안고 다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있게 건강하게 일어서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성실하시며 다윗에게 행하신 모든 언약의 약속들을 온전히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날들이 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긴 시간들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약속만 붙들고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너무 어렵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는 것 같고 정말 저 끝에 있는 지하에 주저앉아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언약과 영원하라 하신 그 언약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시리라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신실하신 약속을 구원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과 믿음으로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